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1954년 어니스트 밀러 허밍웨이라는 위대한 작가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벨 문학상을 쓰자마자 2년 뒤에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953년에는 퓨리처상도 받았습니다. 두 상을 한꺼번에 받는 유일한 일인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었을 때 신문 기자들이 그를 조롱하듯 힐난하면서 질문했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진정 세계 대문호라면 6단어만 사용해서 여기 있는 신문 기사들을 여기 있는 기자들을 울려봐라. 참고로 허밍웨이도 신문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신문기자 출신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질투하고 자주 비난했죠. 허밍웨이는 기분 나쁠 수 있었지만 그의 감정을 거세하고 식당에서 냅킨을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볼펜으로 6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냐? 이거예요. For sale, baby shoes, never run. 판매 중 아기 신발, 한 번도 신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어의 자간과 행간 사이의 의미들을 한번 사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번역해보면 이런 거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신발 한번 신어보지 못하고 죽은 거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건 어떤 감정, 어떤 사연일까요? 이 세상에는 표현할수록 설명할수록 초라해지는 어떤 사연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사연일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한 번도 신발을 신지 못하고 죽은 것도 너무 괴로운데 그 아기 신발을 판매할 정도로 그 부모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즉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아픔입니다. 여러분 알죠? 이게 당근 거래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당시에는 머리털도 팔고 신발도 팔고 손수건도 팔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 1950년대 미국만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는데 부모 머리털을 밀어서 머리털을 팔았어요. 가발 공장에 팔고 막 그랬어요. 결국 6단어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대부분의 기자들은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지 않는 기자들은 스스로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자라면 응당 가져야 될 인간성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된 거죠. 즉 허밍웨이의 대완승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후에 매우 진지하게 이 For Sale, Baby Shoes Never Won 이라는 제목으로 소설까지 진지하게 씁니다. 역시 또 상을 받습니다. 그는 문장이 가진 힘을 알았습니다. 허밍웨이는 문학이 가지는 권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신중하고 소중하게 표현한 겁니다. 감정을 배설하는 걸 문학이라고 그는 여기지 않았고 괴기한 표현들을 문학적 장치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신중하게 한 단어, 한 문장을 쓴 굉장히 특별한 문학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학은 기교가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데 생각을 하게 되는 정확한 문학입니다.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보통은 법정에 세운 다음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냥 돌부터 갖고 와서 쳐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시험하듯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 현장에서 돌로 잡아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예수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바닥에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그 글씨가 번역하면 이런 말이었어요.
PPT 띄워주세요. 호 아나마르티모스 휘몬 프로토스 발레토니 리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번역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게 참 신기하게도 이 단어 문장도 6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예수님도 이 6단어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가책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그들의 돌멩이를 버리게 하기에도 충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의 여자를 살리기에도 충분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누구보다 성경의 권위와 진리의 권력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할수록 한마디 한 말씀을 사용했던 겁니다. 아니, 말하지 않고 바닥에서 쓴 글씨로도 충분했던 거죠. 2025년 8월입니다. 우리가 본 교회가 창립된 지 6주년이 되는 날, 이제 6년을 향해, 내년부터는 7년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우리 6년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창립주일에는 이런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힘과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교회가 가지는 이 위대한 신비와 계시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를 하고 있는가? 혹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게 주일 설교 말씀, 성경 풀어주는 거 그 정도를 이해하고 찬양을 드리는 연례 행사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본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6단어는 감히 뭔가? 오늘 창립 6주년엔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매우 섬세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 좀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해찰구준 알짬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설교는 하나도 와닿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내 인생에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라면 도저히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계시록의 에베소의 저 예수님의 책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테마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키고 다듬어야 될 곳이라는 걸 신앙의 현 주소라고 이해한다면 오늘 설교 가운데 하늘의 빛을 볼 겁니다. 꼭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서론격으로 3가지 질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의 질문과 연하는 질문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둘째, 나는 교회의 힘과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가? 셋째, 만약 나는 교회를 다니는 처음 그런 이해한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인가? 계시록에서 질문의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큐티할 때 큐티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서론신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어떤 사람을 수신자로 삼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수신자는 이 계시록이 쓰였을 당시의 사람들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시록의 성격은 완전히 오늘만을 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계시록은 분명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미를 보는데 내가 웃겨가지고, 현미가 웃은 게 아니라 지금 얼굴이 작아지려다 계속 이렇게 얼굴을 뜯고 있어요. 농담이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잠을 한숨 못 잔 얼굴이네. 통화를 했나요? 아니에요? 관심이 너무 많아서 부담되죠? 은혜 받아서 그래요? 우리 박수로 응원합시다. 네. 다시 본문으로. 분명 계시록은 수신자는 오늘이지만 이 성경의 특징은 장차 일어날 일, 장차 우리 가운데 올 일, 그리고 또 우리가 미래까지 도달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하나님의 계시, 아포칼솔립트라는 그 단어가
미래를 향해 있건 오늘을 향해 있건 우리가 가는 미래이건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로 도래하는 미래이건 그 계시록의 첫 페이지는 정확히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그 위대한 비밀의 서막을 열면서 7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7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 매우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매우 이해할 만한 신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그건 교회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에 관한 일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정확한 문법으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쓸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신앙의 쓸모라는 게 신앙의 필요가 아니고 신앙의 쓸모입니다. 뭐냐면 교회와 상관없는 개인의 신앙은 그닥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런 말해서. 개인의 신앙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위대해도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은 잘 다듬어진 내면, 고상한 습관, 아주 품이 있는 언어들, 유려한 도덕적인 판단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자기가 가진 걸 팔게 하고 울고 불고 하늘의 것들을 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것들을 희망하게 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아주 어금니를 꽉 물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결국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와 목회자에게 신앙을 동시에 허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언어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사실 에베소서를 이제 에베소 교회를 천천히 알아보겠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신앙의 잃어버림을 책망하는 겁니다. 한 개인이 신앙에 뭐가 미치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하고 뭘 하지 못해서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신앙으로 지키지 못한 교회, 다른 6교회도 마찬가지죠. 그걸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서운함도 표현하기도 하고 기대감도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계시록의 관점에 의하면 아주 상관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네 이름과 내 이름 사이에 교회를 둘 거야. 이 교회라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신적인 기관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다고 제가 어제 성경 공부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이 계시록의 메시지가 임한 걸까? 왜 거기에 계시가 임한 걸까? 그건 에베소 교회엔 아주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다시 따라볼게요.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감. 적어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줬던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하나님은요, 처음에 1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제 성경 공부를 해서 7별과 7촛대 사이사이를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말한다 이러면서 2절을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근데 이 칭찬이 단순히 잘한 일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이 칭찬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그게 뭘까?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행위, 수고, 견딤, 부지런함,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함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디 교회는 모두가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다 올 수 있는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면 악한 자들을 못 오게 막은 걸까? 이게 그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착하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만 오라고 한 걸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성경의 문법에서 악인들, 악한 사람들은요
포네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악인들, 악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은 카코스입니다. 이 카코스는 유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의 언어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단순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예의가 없어서 악한 사람들입니다. 좀 시험에 들 수 있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성경은요, 아니죠,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안에 예의가 없어서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리더 자리에서 좀 보면 알겠지만 잘라내버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차이인데. 좀 시험에 들을 수 있는 성경의 언어를 이야기해 봅니다. 성경은 예의 없는 사람들을 무지하거나 못 배운 사람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악한 사람들로 규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예의 없음은 대부분 성경에서 책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의 예수님은 카코스를 훈계하지만 디모데 전후서의 바울은 카코스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성도, 교회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그게 교회를 좀먹는 악함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표현과 연습,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훈련의 일환으로 성서의 정신으로 여러분에게 늘 이런 크고 작은 권면을 해요. 우리가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오해가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있으면 늘 하나님께 감사헌금해라 해요. 여러분, 그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미소도 시켜요. 직접 봉투에 자기가 넣어버리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지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정말 인생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인색한 거예요. 헌금 금액의 유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의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보면 사실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뭔가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아까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보여요. 내 인생에 말도 안 되는 기적 가운데 큰 은혜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 한두 번 은혜 주실 수 있지만 하나에 3번은 안 줄 것 같아요. 왜? 은혜 줘봤자 또 아까워하고 아낄 텐데 감사도 표현하지 못할 텐데요. 바울, 교회를 세운 바울은 그 감사를 못하는 태도들을 인격적인 특징이나 인간적인 성향이나 그런 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매번 책망해요. 매번 책망해요.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까지 얘기해요. 그게 교회를 좀먹는 악함으로 본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본문의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게 문자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사람을 시험했다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무슨 시험진에서 너 사도야 아니야 뭐 이런 걸 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당시 이 복음서를, 이 계시록을 쓴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12사도예요. 12사도 이상 신약 성경에 없어요. 즉 12명이 누군지는 그가 뻔히 알아요. 마지막에 13번째 제자로 뽑힌 마띠아도 당연히 알죠. 그러면 이 거짓 사도를 시험했다라는 말은 뭘까? 이건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분을 알 수 없는데 그들이 크리스천 리더라고 하면서 막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바칠 수 있고 우리는 대단한 크리스천 리더라고, 자신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막 여기고 뻐기고 판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는요, 오랜 기간 동안 두고 보고
판별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가짜 사도들의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뭐냐면요. 푸슈타포스톨로이. 무슨 말이냐면요. 푸슈다는요. 연기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아포스톨로스가 사도들이라는 건데 합쳐서 하나 묵음이 됩니다. 푸슈타스포톨로이. 즉 사도인 척을 연기하는 사람. 이게 가짜 사도예요. 스스로 나는 진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판별했다는 거예요. 즉 에베소 교회는 예의를 다해서 그들을 판별합니다. 예의를 다해서. 그들이 스스로 가짜라는 걸 증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했던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러지 아니하는 것을 알아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견디고 그들을 참고 인내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어설픈 무리들은요, 우리가 인상만 봐도 압니다. 관상이지 사이언스라고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근 100세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겠어요. 이 사람이 말 본새만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요한도 알아요. 사실 이런 어설픈 무리들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조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의 없는 카코스들과 가짜인 푸쇼타플로토스들을 향해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참고 인내하고 다시 사랑으로 가르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건 쉽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아이에게 예의라는 프로세스를 가르쳐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걸 한 거예요. 단순히 이들을 시험에서 잘라냈다는 게 아니라 재교육, 다시 인내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참고 또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회의 성질이에요. 이걸 못하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교회고 목회예요.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 몇십 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성도의 삶에, 성도의 생활 규범에, 성도의 방향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버르장머리가 없고 예의가 없는 거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런 카코스들, 푸쇼타플로토스들이 정작 본인의 잘못이 뭔지는 모른다라는 모순인 겁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게 조금 힘듭니다. 차라리 심각한 죄를 저지르거나 완전히 잘못한 사람들을 혼낼 땐 편해요. 왜? 명명백백하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 같은 탕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기 편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편한데요. 하나님도 편할걸요. 그런데 첫째 아들 같이 적당히 아버지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 둘째 아들 싫어하고, 적당히 아버지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 더 큰 탐욕을 갖고 있고, 예의가 없는데 예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왜? 교만하니까. 보통 교회 사역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적당히 해요. 멀리하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은 적당히. 또 성도들끼리는 기술이 없어서 적당히 욕하고 미워하고 헐뜯죠. 그리고 수련회 같은 날 원으로, 우리도 어제 손잡고 내가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축복송. 그때 막 이게 축복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때로는 너의 앞에 막 이런 거 막 축복송 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고 웃고 막 안고. 그러면 그게 예의가 있고 너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처럼. 그러나 마음에 있는 여전한 오해와 미움은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적당히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한 명을 목회한다라는 집중력을 갖기보단 100명, 1000명을 모으는 대중성, 여기에만 집중력을 갖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해야죠. 그런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냐? 그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꼭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 성도를 위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기에 예의 없는 카코스들에게 당신이 틀렸다는 책망하지 않아요. 당신은 예의 없군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진짜라고 여기는 푸시타폴로스들에게 당신 가짜입니다. 이렇게 증명하지 않아요. 늘 적당한 언어로 달래고 인사하고 알려주는 거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유혹이 듭니다. 적당히 대충이라는. 망할 짓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해주고 싶어요.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젠가 너에게도 기회를 주겠지라고 아주 달콤한 말들을 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듣고 싶어하는 말이겠어요. 예의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캐릭터를 존중합니다. 당신은 좀 특별한 사람이군요. 뭐 이딴 표현해주면서 너는 멋진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게 적당히 해주고도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민해봐요. 그게 교회일까? 그게 목회일까? 그런 사람은 성장하는 걸까? 제가 괴물 같은 걸 봤어요.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변하죠? 또 인생을 살아가면 성장하죠? 여러분, 아니요. 내가 보니까 세월의 때가 묻어서 어쩔 수 없이 변하는 부분은 있지만 품이 있고 성장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 안에서 품격이 있고 품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형성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많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많이. 그게 필요 없는 거라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필요도 없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 자녀 없음, 그 무중력 상태를 소유할 필요도 없고, 다윗도 그렇게 도망자로 몇십 년을 쫓기는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의 없음, 우리의 가짜 같은 모습들을 반드시 교정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도 주시죠. 사실 최근 1년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 오신 분에게 너무 죄송해요. 왜 이런 설교를 하실까? 제대로 걸리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아니, 마음도 육체도 조금 지치던데요. 보통 제가 지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치킨 먹으면 막 힘이 나요. 근데 이거 치킨을 몇 마리를 뜯어도 막 힘이 안 나. 요즘엔 내 밥 친구 지원이 형식이도 없어졌어. 이제 거의 밥도 못 먹어. 좀 지쳐가요. 왜 지치냐? 당연히 여러분, 이게 밥 못 먹어서 지치는 거 아닌 거 알죠? 그 이유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가진 고민과 제가 갖는 외로움과 제가 가진 지침을 문장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삶의 무게로는 절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번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표현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봤어요. 이게 맞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맞나 하면서 그냥 웃고 넘기고 막 살잖아요. 그리고 뭐 좋은 일 있으면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나를 제가 만나는 순간 어떤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고 힘겨워요. 리더로서 갖는 어려움은 이거예요. 제가 맞는 리더라면, 제가 우리 간사들 모일 때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간사들 모였을 때도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맞는 사람이라면 6명 정도 됐을 때, 개척한 지 6년 정도 됐을 때 모두 예언대로 한 100명 정도는 여기 막 꽉꽉 차서 막 터져나가고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목사님도 말 안 했는데 먼저 그런 얘기 했다고 혼나고 막 이런 아우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틀렸고 제가 잘못해서 우리가 본 교회 근 30명 정도는 아닐까요? 그런데 이번 요한계시록을 큐티하면서 정말 선명하고도 분명한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또 개인적으로 사복음서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건 예수님이 어떤 걸 교회라고 부르셨고 어떤 걸 목회라고 정리하셨는지 알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언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언어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깨닫게 다시 된 건데 100명, 1000명 대중을 모으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님도 사람 모으는 데만 집중했을 거예요. 스스로 그걸 부정해왔어요. 그게 맞다면 우리도 전도축제 막 해가지고 뭐라도 했을 거고, 우리도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물고기 머리 이런 거 쓰고 막 앞에서 막 빼빼로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막 해놓고 막 컷썸 탈 쓰고 막 평생 사역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그런 거예요. 뭐 감사 인사하고 뭐 사람들 전도축제 선물 막 주고 선물 막 몇백 개씩 그걸 왜 못해요? 왜 할 줄 모르냐고. 평생 내가 한 게 그런 건데. 또 우리가 본 교회처럼 유기적인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에서 뭐라도 만들어내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집중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뭐냐? 새로운 삶을 선고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에요. 주님은 그걸 기대하고 희망했던 거예요. 주님은 뭘 기대하고 희망했냐면, 잘 들어봐요. 새로운 삶을 선고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인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순간을 정말 집중했던 거예요. 다른 12제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나도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과 확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겐 중생이고 회개고 부르심이고 부활입니다. 성서의 교회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삶과 삶의 가능성을 넘어갈 수 있는 한계, 그 한계도 초월할 수 있는 초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게 복음이라고 신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말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무슨 슈퍼 초사이언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언어와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 엄청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걸 신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의 예의 없음과 가짜 같은 모습들 하나하나 책망하고 사랑으로 교정합니다. 결국 갈릴리의 어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죠. 또 그걸 가능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강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 자기 희생, 자기 비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깨달았어요. 아, 우리 교회는 100명 되기는 힘들겠다. 이게 제가 6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창립 6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가 본 교회에 왔던 사람들을 나름 정확하게 계수를 해본 거예요. 옛날 페이스북, 인스타 막 다 뒤져가고 막 교회 앨범 뒤져가면서. 참 재밌죠. 어제 선규 포함 99명이었는데 오늘 새로운 사람 포함 100명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새로 오신 분. 그 중에 71명은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별로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진실일까? 이곳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거나 별로인 곳일까? 아니요. 변하기 싫어서 그래요. 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서로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예절이 없는 사람들, 진짜인 척 가짜 같은 사람들에겐 부담되는 거예요. 왜? 변화되니까, 변해야 되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예의 없는 사람들에게 늘 정확한 기본을 가르쳤고, 가짜 같은 사람들에게 뭐가 진짜인지를 본을 보여줬고, 틀린 거 틀리다고 이야기했고, 네가 오해고 네가 잘못됐다라고도 품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성도의 사연을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언행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봐요. 좋은 걸 알려주는데 알려줄 때 못 알아들으면 혹 조금 책망도 해야 되니까. 근데 왜 힘드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 한 번 때리려고 사랑을 10번 줘요. 여러분, 미운 놈 사랑하는 놈,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사랑인지 모를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동일하게 6년을 정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당신은 변했습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옆 사람, 그건 뭐냐? 얻음이에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당신은 얻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보다 진실해졌고 정직해졌고 무엇보다 새로운 삶의 탄생을 긍정하게 됐어요. 경제적인 규모도 생활의 자신감도 생깁니다. 여러분, 어제는 48시간을 넘어 72시간 만에 현미가 남친 생겼어요. 내가 이것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미친 은혜인 게 뭐냐면요. 아니, 우상숭배 기도문을 적어놨어. 천산기도에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 세 번째가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기도잖아. 그렇죠? 현미 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꾸준히 이어지길. 그 다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많이 예의가 없어. 혼날 것 같은 친구야. 두 번째 뭔지 알아요? 낮은 자가 되어 현미 씨를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아니, 이거 우상숭배 기도문 아니야? 현미는 죽고 나로 사는 삶. 아니, 현미 물어봐요. 당신이 그 정도로 예뻐? 아니, 좀 웃기네. 아니, 당신이 그 정도로 예쁘냐고. 현미, 겸손하세요. 현미가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남자친구가 갑자기 2, 3일 만에 어디서 혜성처럼 등장한 거야. 나는 살면서 이런 급진적인 사람 처음 봐. 아니, 2, 3일은 좀 서먹한 거 아닌가? 그래서 2, 3일은 좀 이 사람이 만나 틀리나 의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불도저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낮은 자가 되어 현미 씨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야, 아따, 오진놈 만났어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는 기적을 긍정해요. 아멘? 기적이 있어요. 그녀에게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그럼요. 현미가 그날 교회 떠났으면 이거는 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연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정말 기적을 믿는 교회가 있나요? 여러분, 정말 기적을 믿는 신앙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자라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마음에 소망 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하늘의 것들을 꿈꿀 수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도 사도가 됐는데, 어부도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왜 못 되는 거예요? 나는 천산기도, 이거 뭐 잘 이해를 못한 기도문이긴 하지만 우리의 천산기도, 산을 옮기는 기도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어요. 아멘?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소리도 달라요. 삶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변화를 긍정하고 희망해요.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어내요. 6년이 지나니 우리 대부분 서로에게 대한 예의가 있어졌고 교회에 대한 예절을 중시 여기고 서로에게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교회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단어는 이거예요. 다시 따라볼게요. 진짜. 두 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따라볼게요. 예의. 세 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공동체. 진짜, 예의, 공동체. 그게 적어도 성서가 추구하는 교회와 목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큐티하면서 더 확신했어요.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겠다. 앞으로 또 몇 명이 올지 또 몇 명이 남을지
새로 오신 분 모르겠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고 들으세요. 부담 드리는 거예요. 사실 사랑한다고, 사실 여기 같이 있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전 그래서 마음 정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또 잘못한 모습이 있다면 불편하게 매를 댈 거고, 또 사랑을 10번 줄 거고, 또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가 본 교회를 설교 정도 듣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변하는 지점까지 가야 되고, 그 변화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점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다면 여기서는 그걸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확신이 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책망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책망이에요. 우리가 본 교회 언어로 들읍시다. 여기에 집중합시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걸 책망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책망한다. 우리 국어 네이버 사전 가라사대 이런 뜻이에요. 꾸질하다, 나무라다, 혼내다. 이 책망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진짜 달라요. 이게 헬라어로 에케이스테라는 단어인데, 왜냐면 우리의 정서와 그들의 정서가 다르니까요. 그들도 그냥 책망하는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에케이스테라는 건 뭐냐면 우리로서는 없는 정서예요.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Give and take away. 뭐예요? 줬다. 그리고 뺏는다. 계시록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촛대를 옮긴다. 즉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은 아이에게 이 에케이스테라는 게 뭐냐면 아이에게 뭔가를 줬는데 그걸 다시 뺏어버리는 교훈이에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그거 못할걸요? 가오가 있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소로 예를 들게요. 미소에게 빵을 줬어요. 어른으로서 말을 안 들어요. 빵을 뺏어버리지 못해요. 우리는 왜 가오가 있으니까 그걸 치사하게 어떻게 줬다 뺏어 이래요. 하나님 치사하네요.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잘못해? 그럼 다 뺏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야를 알려주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토라를 안 외워요. 밥그릇 뺏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못해요. 아니 밥을 왜 뺏어? 때려도 밥은 먹여야지. 우리 부모들 잘 들으세요? 아기를 사랑하면 뺏기도 해야 돼요. 이게 성서의 교훈이에요. 지금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 촛대 옮길 거야. 적극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밖에 모르는 심수봉이라서 너무 서운해서 그런 걸까요? 처음 사랑 버렸다고 준 거 다 뺏는 건 여러분 진짜 유치한 거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럴까? 도대체 뭘 그렇게 책망하는 걸까?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그럼 우리 형제들 잘 들어봐요. 우리 다 뺏겨야 돼요. 뭐 티셔츠 한 조각까지 다 뺏겨야 되잖아요. 나만 아는 게 없죠. 사실 본문을 보면 이 첫사랑이 남녀간의 그런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의뢰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감정선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감격이 무디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사도행전 20장을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사도행전 20장도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장이라서 오늘 특별히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 은비 간사님이 디자인까지 한 땀 한 땀 꼼꼼히 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 버전이거든요. 여러분 길어요. 16절부터 38절이에요.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목이 아파서 윤용식 목자가 16절 읽으면 성도들이 17절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윤용식 성창.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쳐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유대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와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눈물로 시간도 더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모두에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장하고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28절 빨간색 글씨로 꼭 치세요. 29절 시작.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부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사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참여에 여러분 모두에게 잠나 쉬지 않고 눈물로 훈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은혜나 긍휼한 것을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공헌을 세우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중의 영혼에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아멘.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잘 읽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지만 크게 세 교회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 교회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장점도 많지만 예전에 설교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딱 대립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지향한다라고 했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한 걸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선교였어요.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누가도 다 여기 출신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나중엔 안디옥 교회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 설간 다 설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출신인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약점, 예루살렘 교회의 약점을 알고 그럼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의 장점, 예루살렘 교회의 장점도 알고 대단히 애쓰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 중에서 내가 3년 밤낮 동안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 기억하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여러분 두란노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 받습니다. 그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아주 특이한 교회예요. 바울과 성경 과외를 한. 그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 공동체성, 구제, 선교, 하나됨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의 에베소 교회의 내용, 모든 칭찬,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이 칭찬들은 사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단 2구절이었지만 1절, 2절, 3절에 관한 칭찬입니다. 특별히 정말 아름다운 구절, 내가 29절, 30절,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처럼 해치려고 합니다. 이게 그 아까 이야기한 가짜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그걸 가려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계시록 2장에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한 너의 사랑이 뭔지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잠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바울이 지금 소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가면 죽는데요. 성령이 그걸 예고합니다. 우리라면 안 가겠죠.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근데 그걸 알고도 가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죽는데 갑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인들은 보내기 싫어하고 바울은 가야 된다라는 그 사이에서 바울이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즉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고 양떼를 유린하는 가짜를 거절하고 내가 교회에 유익한 거라면 어떤 거든 끌어와서 다 나누어 줬고 내가 집집마다 방문했고 그러면서도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손수 벌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웠고 잘못할 때마다 책망했으나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울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목회적 근원의 본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로 세운 사람의 캐릭터성 그 캐리그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그렇게 내가 한 이유는 33, 34, 35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렇게 바울이 한 이유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예수의 말씀을 그가 목회자라면 리더라면 교회를 끌어가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본초로 생각했던 겁니다. 즉 바울 편에서 너의 사랑은 뭐냐면 목회자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의 성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이제 너희도 기억해야 돼. 바울은 교회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 계시를 주는 이유예요.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 바울이 눈물로 세운 교회, 아주 특별한 공동체인 교회. 그런데 에베소 장로들 편에도 너의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울만 이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그 장로들에게도 이 교회가 전부인 거예요. 밀레노로 가는 배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를 전송해요. 그를 놔줘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바울이라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가장 큰 주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를 때, 그러나 바울이 제시한,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바울이 설교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을 따를 때 얼마나 교회가 커지고 새로워지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특별한 기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시대의 문구예요.
이걸 제가 정하는데 이거예요. 기적을 원하거든 에베소로 가라. 제가 옛날에도 이거 한번 설교 때 얘기했을 거예요. 기적을 보고 싶거든 에베소로 가라. 왜?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특별하게 치유와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면 그들의 치유의 기적은 병 낫는 기적이 아니라 가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충분한 사랑으로 돌보는 사랑들과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경제력과 정치력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순종해야, 그의 리더가 죽는다는데 그것마저 순종해야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에베소 교회가 전부였던 겁니다. 사실 바울은 모든 선교의 재정적인 동력을 에베소 교회에 얻습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그걸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대답을 가지고 교회를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는 대답을 늘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섭게 거기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번영해요. 대표적인 게 로마인을 상대로 했었던 어업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다 교회가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고, 교회를 지키는 게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게 그들의 진실의 사랑입니다. 왜? 교회가 전부이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가난해지면 안 된다라는 일념으로 늘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돌봤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일념으로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우리는 과연 교회가 전부입니까?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저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전 뒤가 없어요. 교회가 전부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일부인 분도 있겠지만, 저는 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건 교회가 전부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 관점의 근거일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본 교회 네 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전부인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진실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진실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해요. 그게 감정적인 사랑의 결여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위기의 상황에 바울이 있었다면 무조건 교회를 지켜냈을 텐데 더 이상 교회를 지켜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희망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교회가 전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인 교회를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운의 정도가 아니라 촛대 옮길 거야. 왜? 여기에는 하나님이 촛대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니네가 교회를 그렇게 전부가 아니면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교회란 뭡니까?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설교를 듣는 거 그게 아니에요. 교회란 뭐냐? 우리 말씀 하나 봅시다. 시작. 아멘. 어제도 충분히 2시간 동안 설교했지만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이게 무슨 공동체라고요? 계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7별과 7금초대, 하나님은 그 교회 사이사이를 지나다닌대요. 그 계시로서 지금 일과 장차일을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시는 우리 인생에 답을 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 교회 5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다시 따라볼게요. 계시. 동시에 6번째 마지막 단어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따라보겠습니다. 순종. 순종이에요. 계시가 임했으면 순종하는 거. 다시 설교의 첫 질문을 이어갑니다. 허밍웨어의 6단어 같이 우리는 교회의 힘을, 교회가 가진 권력을, 교회가 가진 권위를 얼마나 존경하고 따라가나 여러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던 인생의 기회와 해답, 정답은 이 교회로부터 탄생하는 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에 등장해서 계시의 빛을 주시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제 재호 형제 질문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한 개인의 신앙생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책망해주고 자신을 새롭게 빚어주는 교회, 그리고 순종의 십자가와 창조의 성령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는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를 향한 중심 없이는 우리의 위대한 변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1세기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6주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멘. 서로를 사랑하세요. 어제도 말했지만 저는 천국 가면 하나님이 한 가지는 물어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먹고 살았고 뭘 누리고 살았고 내가 내 때 뭘 이루어냈고 막 이거 그렇게 크게 안 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걸 해냈고 이걸 이루었고 이거 해냈습니다. 그거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크썸이 저한테 자랑하대요. 목사님 저 5,000명 됐어요 팔로우. 하나님 그거 안 봐요. 그 5,000명인 팔로우의 영향력으로 뭘 했는지를 보는 거죠. 또 지독히도 잘 하잖아요. 우리가 본 교회 오세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 너는 십자가 졌니예요. 내가 피값으로 산 십자가 졌니?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거 말씀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몇 절이야?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6주는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겁니다. 더 교회라는 가치에 눈을 뜨세요. 더 서로 사랑하세요.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 없는 카코스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용납 못합니다. 교회 예절이 없는 카코스가 되면 안 되고 은혜에 감사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세상에서도 못 배운 예의 없음을 여기에 밀어붙이지 마세요. 결국 저한테 부러질 거예요. 또 내가 가짜이면서 진짜인 척하는 포로네스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될 거예요. 내 안에 가짜 같은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적용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생활의 적용점. 그냥 일방적으로 6주년에 맞게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설교를. 정말 일주일 내내. 다른 교회 가서 설교했지만 한 5분 눈으로 보고 설교했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준비했던 설교가 고작 요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2025년 8월입니다. 창립 6주년이 되면서 우리에게 6단어가 주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1년에 한 단어씩 주어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어는 진짜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예의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공동체고요. 네 번째 단어는 진실한 사랑이고, 다섯 번째 단어는 계시고, 여섯 번째 단어는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교회 6단어를 두 문장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짜인 서로에게 예의를 다하는 공동체. 두 번째 시작. 진실한 사랑으로 계시를 따라가는 공동체. 이 진실한 사랑은 자기애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 교회 붙이면 좀 세련되지 않을 것 같아서 뗐어요. 진짜인 서로에게 예의를 다하는 공동체, 진실한 사랑으로 계시를 따라가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를 주실 거니까 서로를 다해 예의 있게 사랑합시다. 아멘. 끝으로 창립 6주년에 다시 교회 리더 사람을 세울 겁니다. 우리가 본 교회 목자가 있었다가 다 1년 동안 해제됐었는데 다시 목자를 오늘 광고 때 세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다시 교회를 세워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